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13절, 14절을 위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치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가고 또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삶을 통해서 확인하며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지어져가는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선물, 은사를 우리 교회 각각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12절까지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들과 직분들을 열거함으로 해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이나 직책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들의 자세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선물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요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를 받은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가 바로 13절이에요. 13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럽니다. 이 13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라는 무리를 이루고 각각의 은사를 잘 발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것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각양각색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아서 엉뚱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바른 예수를 바르게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온전한 사람. 거기서 온전한이라는 말 텔레오스는 성숙한, 완전히 발전한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발전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체가 완전히 성숙되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전부 그 완전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11절에 열거한 그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이 전부 가르치는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부분이에요.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다리이며 누구는 발가락이고 누구는 입, 코, 귀. 다
다 다르죠. 그러나 그 각 지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텔레이오스, 온전히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전부 온전히 성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조그만 물컵일 수도 있고 누구는 커다란 물통일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물통은 전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작물 품평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뭐 배면 배, 사과면 사과, 고구마면 고구마 이런 것을 이제 한 가마니 정도씩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보고 전체가 다 합격품이어야 1등급을 받는 거예요. 100개 중에 99개가 아주 실한 놈인데 하나가 벌레가 먹었으면 그건 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전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의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지원이 몸뚱아리에 10살짜리 아이 다리가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이상하죠. 그런 사람 우리는 악어라고 그러죠. 몸통은 큰데 팔다리는 아주 짧은 거. 그거는 안드라텔레이온, 온전히 성숙한 사람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몸이면 모든 것이 제대로 성숙한 거, 또 그 나이에 맞고 그 몸집에 맞는 것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각자가 전부 그렇게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10살인데 지원이는 27살이에요. 그죠? 우리 큰아들 다리가 저기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별로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지만. 아니, 지원이 다리 길어요. 근데 괜히. 저도 몰랐는데, 지영이가 괜히 우리 어머니 소원이 아들 바지 오래 다려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리를 2번씩 보기 시작했지. 지난번에 영국에 계신 분이래요. 그분이 저희 설교 테이블 들으시는 분인데 전화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근데 목사님 그 교회 지원이라는 학생 다리가 진짜 그렇게 짧아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영국까지. 그리고 최경호라는 학생은 아직도 그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나갔을 것 같다는 거야. 상처받고. 그래서 아니라고 다닌다고. 제가 뭐 다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이렇게 예화를 쓰지 괜히 뭐 아무나 이렇게 막 쓰겠습니까? 나 하나 희생해서 다른 지체들의 성경 이해를 돕는다면 언제든지 희생하리라. 그런 사람들만 제가 이렇게 예화로 쓰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이 테이프가 또 나갈 거니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 이지원의 다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짧습니다. 저는 진리만 말하기로 된 목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경호는 진짜 게를 좋아합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아주. 뭐 얘기하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각각의 지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안드라텔레이온, 온전히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게 와서 붙어있으면 안 되듯이 누구 하나가 잘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이 잘하기를 노력해야 되지만 서로 또 상대방이 잘하도록 애를 써줘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바른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실 수 없다 이렇게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위대한 박애주의자다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직접 알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분은 선지자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온전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이 예수,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그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견지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바른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면 거기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완전히 아는 것, 지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과 삶으로 부대껴서 자기의 어떤 일부가 되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삶으로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직 에피그노시스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숙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지식은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시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에피그노시스가 아닌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삶 속에서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삶으로 우러나오도록. 자,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습득한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로 만드는 시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에피그노시스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또 삼층천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탁월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대사도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에피그노시스, 그 아는 일에 죽는 날까지 매진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계속 쫓아갔어요. 계속 에피그노시스. 그 예수를 더 알려고 쫓아갔어요. 그 예수를 아는 삶을 살려고 쫓아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공부한 에베소서 3장에서도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에베소서 3장 18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아라. 에피그노시스. 알아가라. 계속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은 이렇게 바른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우려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에피그노시스.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헬라어 성경은 히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 히나라는 말은 그와 같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어떤 이유를 이야기할 때 혹은 결과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그런 접속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봉사의 기능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 모든 직책들은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주신 것인데,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하는 이유가 이렇다가 14절이라는 거예요. 히나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힘써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해지기를 염원하고 노력해야 된다.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기를 염원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어린아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를 딱 처음 믿게 되면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대단히 많이 배운 무슨 뭐 철학자라든지 대단히 뭐 훌륭한 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뭐 한 20살부터 시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있죠. 이 이제부터라는 말은 현재와 미래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이제부터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이제부터가. 요한일서 2장 12절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드라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비야, 청년아,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유아기, 청년기, 성장기, 성년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라야 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심을 목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해 내신다라는 의미에서 회심을 구원의 끝이다,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회심은 이제 머나먼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첫 발걸음일 뿐이에요. 우리는 가시적인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과 인생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안드라텔레이언,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면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 가야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신앙생활에도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을 먹어야 하는 성장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럼 이
이 영적 신생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많이 성장한 분이신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하게 되어지는 길인데,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 아이의 특징은 그 사람의 괴술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의 괴술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괴술에 잘 빠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라가라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괴술이라고 번역이 된 퀴베이아는 퀴보스, 주사위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름, 술책, 기만, 이런 뜻이에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속기 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기 쉽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탄한 그런 설화 같은 것에 많이 속아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나오는 쉐이드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전문 도박사들이 카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막 나와요. 기가 막히죠. 주고 싶은 대로 다 줘요. 근데 다 속임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쓴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잘 속는다. 그러면 박태선이나 문선명 이런 이단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간 믿은 초신자들인 줄 아세요? 대부분 열심히 특심이었던 교회의 중진들이 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렇게 속기 쉬운 어린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속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되고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곳에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올 거니까, 가짜들이 올 거니까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너무나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직접 기술해 놓고 계시고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기술해 놓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린아이들은 속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보시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권고하는 말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서 11장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후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가짜들은 때로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목사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주 자비로운 선교사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인의 칭송을 받는 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픈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그냥 좋은 말 해주고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 있으면 까맣게 속아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들은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가짜들은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신자들이 구별을 못하고 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만 일으켜주면은 우와 진짜인가 보다.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속죠. 여기에 예로 든 것뿐만이 아니라 유다서, 베드로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라. 속지 말아라. 가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바르게 알아라. 그리고 바르게 믿어라. 그런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가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말이 간사한 유혹이죠. 이 파눌기아라는 말은 원래 짐승이 그의 먹이를 쫓아가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숨어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파눌기아. 복병. 살짝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확 물어서 찢어버리는 거. 그게 맹수들의 속성이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노린다는 거예요. 살살살살살살 항상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서 살살살살 쫓아오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냥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10중 8구 물어뜯기니까 조심해라. 그러는 거죠. 성숙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풍주에 밀려 요동한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쓰인 단어 크리도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파도 치듯이 일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리 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리고 한마디로 귀가 얇다라는 것이죠. 귀가 얇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석 같은 진리 위에 서서 세상이 아무리 속이려 해도 너희들을 유동하게 하려고 해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자보다. 시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도 칠 때 막 일렁이는 돛담배처럼 그렇게 일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약속해 주죠. 그래서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기한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아이들은 신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면 그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적이 아직도 그렇게 좋으세요? 그건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아이들은 5분 이상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야.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기를 치죠. 그냥 안수기도 한 방, 아니면 드레스디아스나 부흥회, 수련회 이런 것을 성화의 수단으로 제시를 해줘요. 꾸준히 자기 자신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 먼 길을 교모히 그냥 감춰버리고 쉽고 빠른 길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오래 걸리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를 잃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요. 그리고 아주 달달달달 볶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새벽 5시에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11시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중3 애들이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경문고등학교가 딱 걸리면 사흘 밤낮을 울었어요. 복도 지지도 없이. 나 이제 죽었다. 선생님들도 얼마나 극성이셨는지 몰라요. 진짜 밤 11시, 12시에 독서실 간다고 그러면 그 독서실을 찾아와요. 막. 그리고 12시에 집을 찾아와가지고 자고 있으면 그냥 이만한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고3이 잔다고. 근데 그때는 진짜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나와가지고.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는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치는 거죠. 멍청이 서 있는 말한테 왜 채찍을 쳐요? 계속 볶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바르게 사세요. 더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달달달달달 볶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꼭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게끔 편한 길을 제시하고 제공해줘요. 저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반 이상은 그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자기가 만난 여자에 대한 이야기. 월남에서는 여자를 콩가이라고 그런대요. 월남 말이래요, 그게. 그래갖고 그 사람 별명이 콩가이 선생님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기술 시간에 뭐 배운 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설설 넘어가지고 맨날 재밌는 이야기만 해주니까 참 좋았는데 생각해보면 그분한테 뭐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요즘 망치질도 잘 못해요. 기술 시간에 그렇게 그냥 엉터리로 보내가지고. 그거는 진짜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떤 게으른 영어 선생님 밑에서 영어를 배운 학생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그 친구는 영어 알파벳의 그 발음 기호만 겨우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A는 아, 뭐 B는 부, G는 그 이렇게. 그래도 또 꼴에 잘난 척 하려고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사 먹으러 들어갔다가 wet flour, danger 이렇게 써있는 그 노란 판을 딱 보고 단거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렇게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한다 해서 I'm a stranger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거기는 그 G는 그 발음이 아니라 이제 G 발음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danger라고 읽는 거고 stranger라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I'm sorry. Give me a hamburger. 엉터리 같은 선생한테 보면 꼭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 잘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럴 때 하세요. 또 있을 때 잘하라면 있을 때. 공부할 때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할 때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면 나중에 진짜 어떤 낭패에 빠지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창피 한번 당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잘못 배우고 잘못 가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이 전능자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울면 부모는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가 전능자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조차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며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줘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오락과 흥분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모인 교회는 재미있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낼 거고 그들이 떠나면 교회의 힘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자꾸 재미있는 프로그램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특별 새벽기도 이딴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실증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아주 많죠. 어거스틴의 책을 보면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 쌍둥이를 낳아서 항상 아이들 젖을 먹일 때 같이 이렇게 안고 먹였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한 놈이 젖을 먹으면서요 이쪽에 있는 애를 자꾸 밀드래요. 이렇게 애기가 내가 이거 빨리 먹고 저쪽 것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그걸 먹고 있으니까 그걸 막 미인대요. 애기가 쌍둥이들이 그렇대요. 진짜 그렇게 먹여보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기와 질투 아주 그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애기가 아기들은 특히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 어린아이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부채질해서 공동체를 깨버리려고 많은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숙해라, 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있으면 나는 빨리 자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장난감이 부서지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울어대죠. 부모가 보기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값어치 없는 그런 장난감인데도 아이들은 그 장난감을 잃게 되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늘 장난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약속해줘야 돼요. 축복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고난을 이야기하고 매를 치면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울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해줄 수가 없어요. 자꾸 장난감이나 줘야 돼요. 우리 막내 아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걔 책상에 이렇게 깊은 곳을 싹 뒤져보면 그 아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난감이 6.25 카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 또 이렇게 금박이 박혀있는 카드가 몇 개 있는데 그건 또 더 깊숙이 감춰놨어요. 여러분 그걸로 사탕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콜라를 사 먹을 수 있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걔는 그게 자기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고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너무 소홀히 여기면서 그런 장난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약속해 준다고요. 왜냐면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새 것을 좋아하죠. 새 장난감을 사주면 헌 장난감은 언제든지 찬밥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 사준 것도 얼마나 갖고 놀든가요? 우리 애들은 3시간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졸라서 사달라고 해서 정말 아껴서 하나 사주면 3시간만 있으면 저기 가가지고 팽개쳐져 있어요. 아이들은 늘 새 걸 좋아해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뭐에 시간을 다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21절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쇠로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가장 새 것만 말하고 듣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다고 그래요. 왜요? 새 것을 알아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장난감이 있어야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새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크리도니 조마이 파도가 치듯 일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라 성숙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로 믿는 일에 힘을 써라. 잘하라. 제발 성숙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많이 배우시고 그것을 또 삶으로 살아내려고 또 많이 노력하시고 그게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무슨 보험 증권 하나 사는 것처럼 그냥 주일날 교회에만 가주면 나는 구원을 받게 되겠거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없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버섯을 따본 적 있으세요? 그 중에 절대 따면 안 되는 버섯 있죠. 독버섯. 만져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화려한 칼날을 갖고 있는 건 전부 100% 독버섯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을 약속하는 것들은 대부분 가짜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멀어요. 열심히 가야 돼요. 아주 힘내서 가야 돼요. 제가 요즘 편지를 많이 받는데 그리고 상담 전화도 많이 받는데 대부분이 목사님 저는 이러저러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여기 남아있어야 됩니까? 이런 편지예요. 제가 몇 개만 한번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스위스에 계신 어떤 분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설교를 들으신다는 그런 분인데 장문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스위스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도 먼저 섬길 교회부터 찾았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 민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우리 성도들은 손꼽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한국에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해결할 겸 해서 오신 분입니다. 저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목적으로 유럽에 와 계신 목사님이 많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암에 걸리게 된다고 서슴없이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재정을 혼자만 관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11조를 안 내면 직장까지 찾아다니면서 11조를 강요하십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저도 이제 이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스위스에 좋은 교회 아는 곳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스위스에 무슨 교회? 그리고 한국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은 한 달에 20번 이상 부흥회 강사로 나가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표면적으로 공시된 저희 목사님의 연봉은 저의 10배가 넘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런 거는 좀. 연봉이 4억 5천만 원. 그리고 목사님의 책 인세로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자동차는 재벌그룹 회장님들이나 타는 최신형 체어맨입니다. 체어맨이라는 차가 있나 봐요. 운전기사가 항상 목사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우리는 한 달에 딱 3번만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번의 주일 설교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혹시 그런 불경한 생각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올까 두려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지 말자 하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매년 아프리카 선교지에 전달하신다고 현찰로 가지고 가셨던 선교비가 한 푼도 그곳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전부 우리 목사님의 부동산 구입 비용에 쓰였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11조가 너무 많아서 11조를 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11조 해야 복 받는다고 매주 강요를 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를 옮기면 하던 일에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이 저주를 하시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까? 이젠 매주 교회 가는 것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야 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역시 한국에 계신 성도님에게서 온 편지인데요. 사랑하는 목사님,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지만 너무 답답해서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중형교회에 다니는 박아무개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세력 다툼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린 지 수개월이 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쫓아내려는 지금의 담임 목사님 세력과 원로 목사님의 세력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예배당 정문에 못질을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예배당 정문 앞에 모여 앉아 확성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건물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예배당 건물로 쓰는 상가 건물을 모두 자기 개인 소유로 바꿔놓은 상태여서 그것을 도로 빼앗으려는 세력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라도 집사 안수를 받은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다른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하나요? 다른 교회라고 또 이런 문제가 없으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편지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참 어리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참 어리다. 바른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 아이들처럼 자기를 전능자로 여겨달라는 아우성이죠. 당연히 거기서 가르쳐지는 것은 당신들도 예수 믿고 전능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기서 내려와라예요. 기독교는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걸 많이 포기하고 당신들은 거기서 내려와라지 어떻게 해서든지 꼭대기에 올라가라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뭔지 아세요? 삼국지. 이문열 씨의 삼국지만 1,500만 부가 팔렸어요. 인세만 수백억 원을 받았어요. 그분은요. 삼국지를 왜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죠? 왜 삼국지가 좋으세요? 삼국지의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그럼 원래 실화에다가 조금 소설적인 묘사만 가미해 놓은 거예요. 삼국지는요. 이게 다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권모술수, 임기응변,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게 장땡이다 아니에요. 삼국지가. 그죠? 제갈공명이 지략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속임수죠.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상대방을 이기기만 하면 된다가 삼국지라고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잘 대변해 주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갈공명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권모술수, 속임수, 사기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려는 시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황석영 씨가 얼마 전에 그 황석영의 삼국지를 출간을 하고 그 후기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삼국지를 읽는 맛은 가슴이 썰렁해지도록 밀려오는 사람의 일생이 덧없다는 회한뿐이다. 삼국지를 완전히 다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이건 그냥 회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읽을 때는 그냥 권모술수, 속임수로 싸우고 이기고 그렇게 할 때는 재미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모두 다 덧없는 것이다라는 회한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한번 보세요. 전부 패를 가르고 권모술수와 속임수와 폭력으로 집단 패싸움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사회 아닙니까? 교회가 또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린아이 같은 짓이라니까요. 나는 전능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두 내 밑에 있어야 돼. 이거 어린아이라니까요. 애기.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은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평생을 청소를 하신 분인데 청소를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잘 모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좀 해보시려고 말년에 청소가 너무 힘들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차에 그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제의를 받았대요. 자기 가게를 인수하라고. 그러면서 이 가게는 하루 매출이 얼마고 한 달 수익이 얼마니까 권리금을 얼마를 내라. 그래서 많은 권리금을 주고 그 말을 그냥 철떡같이 믿고 사셨대요. 왜냐면 같은 교회 다니는 아주 친한 집사였으니까요. 근데 정작 가게를 딱 인수하고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었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매달 적자가 쌓여가지고 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 됐어요. 그때 퍼뜩 들었던 생각이 나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속여서 이것을 넘기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원금을 찾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깨끗이 문 닫아버리고 평생 번 돈 다 날린 거죠. 그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것을 판 교회 집사를 마켓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당황하다가 도망가더래요. 그때 그분이 깨달았대요. 누가 승자고 누가 이긴 거냐. 삼국지식으로 따지면은 그 집사가 이긴 거죠. 속여가지고 팔아서 자기는 대단한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이분은 아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만나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 밤에 두 발 쭉 뻗고 자는데 그 사람은 나를 봐도 인사도 못하고 아마 오늘 밤에 가서 두 발 쭉 뻗고 잠 못 잤을 것이다. 그 사람은 패자고 내가 승자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그분은 그 가게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이걸 사겠다고 왔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빨리 팔아요. 그랬죠, 저는. 그랬더니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집세도 올라가가지고 이문도 하나도 남지 않는 가게를 자기는 도저히 양심상 그 사람에게 팔 수가 없대요. 제가 참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팔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서 제가 그렇게 팔겠어요. 제가 이 집세라도 좀 깎아주고 그러고 팔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죠.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들은 전부 목사보다 낫구나. 그게 성숙한 분이에요. 그게 어른이죠. 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이런 분들이 잘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버리고 내 이익을 챙기고 속이던 사기를 치던 권무술수를 쓰던 응기응변을 하던 팔아서 내 이익을 챙겨가지고 야 나는 이만큼 갖고 있어. 이거는 어린 애들이라니까요. 애들이 딱지 구슬 이만큼 따가지고 야 나 이만큼 갖고 있어. 너 내가 존경스럽지 않아? 어른들이 보기엔 어때요? 그거 다 뭐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딴 그 딱지 구슬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걸 어디다 써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것 가지고 그거 조금 얻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는 승자야 이렇게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며 실패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을 안 살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며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면은 뭘 자라가라, 성숙해져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4장 초반부에 왔는데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자라가라, 성숙해라, 자라가라, 성숙해라, 예수를 알아라, 자라가라. 계속 그 이야기예요, 계속.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북극점을 최초로 등정했던 한국인 최종열 씨가 그때 등반 대장이었죠. 북극점에 태극기를 딱 꽂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를 오려고 이렇게 3년 동안 애를 썼던가. 3년을 훈련하고 갔대요, 거기를. 왜 지금 이 성공한 이 자리에서, 이 승리의 이 자리에서 왜 나에게 허무함과 허탈감만이 나를 사로잡는 것일까? 그래서 화제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디파인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걸 얻어서 정작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면서 남들이 가니까 계속 그걸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양떼 스프링박스 떼들처럼 그냥 앞에 있는 양이 달려가니까 그 옆에 있는 게 계속 달려가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앞에 것들이 달려가니까 또 쫓아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앞에 가는 애들이 쓰려고 해도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쓰질 못해. 그래갖고 강을 만나면 전부 빠져 죽어요. 그럼 바보 같은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고요.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한번 좀 그려보시라고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에 대한 직분을 쭉 나열하고 이것들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서로 도와줘라, 잘하도록 도와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은 결국 우리에게 허무함과 허탈감만 줄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허무함과 허탈감이 영원히 지속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라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려내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인 이 시간을 무엇과 바꾸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열심히 자라세요. 그리고 영적 어른이 되십시오. 그래서 두 발 쭉 뻗고 주무세요. 그거면 된 거예요. 두 발 쭉 뻗고 주무세요.